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망을 봅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오거나 교회를 오면서 여기 이스트레이크 하이스쿨 오기 바로 전에 그 중앙에 있는 이 나무들을 이제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텐데 그 나무들을 보면요,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앙상한 나무만 있어요. 잎사귀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게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봄이 와도 날씨가 따뜻해져도 잎사귀를 피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저 나무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니까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하나씩 둘씩,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와도 그 잎사귀들이 피지를 않아요. 이제 여름이 거의 가까워야 잎사귀가 간신히 이제 솟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연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야, 나무가 죽은 것 같고 잎사귀가 완전히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나무의 절망을 보는 거죠. 이제 나무가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의 신비는 여름이 가까웠어야 거기에서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성한 잎사귀를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 우리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절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최고의 절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밖을 엄청나게 큰 돌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 그 묻히는 모습을 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절망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엄청난 절망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난 절망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사 속에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 또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이건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앙상한 뼈들만 가득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서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뼈로 온 골짜기가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정복 때 멸망했던,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 동사들을 보세요. 다 말랐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단어들은요, 완전히 상황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1%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1%도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지금 절망이야. 우리의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절대적인 절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뼈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뼈들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가망은 1%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다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뼈들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을 막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자기 몸에 위험이 다가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기 울 때에 바깥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내가 생각으로는 이건 1%도 소망이 없습니다. 1%도 가망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좌절이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의 이 모습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꾸고 어떻게 절대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 발 씻을 물이 그 혼인 가정에 생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어요? 개안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뼈들도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거친 파도들이 잔잔할 수 있습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절대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피부가 나중에 이제 다 생기게 되는 거, 살이 생기고 피부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6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힘줄을, 그 다음에 살을, 그 다음에 가죽을, 이것은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이 죽은 뼈들, 앙상한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 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여기에 있는 뼈, 저기에 있는 뼈들이 막 서로서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는, 그 뼈들이요, 완전히 어떤 사람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인형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모습. 죽어 있지만, 송장의 모습이지만, 하여튼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생기는 없지만 죽은 송장이지만 시체지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생기를 들어가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로 경청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는 생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기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는 breath, 영어 성경에 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숨이다. 생기가 숨이다. 이 말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Holy Spirit, 이 생명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생명으로 인도한다. 소생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모습이 아마 너무 멋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동상을 이제 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그 아름답게 데이빗상을 만들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토기장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흙으로 아담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때는 그냥 흙이에요. 아담이 그냥 흙이에요. 사람 모습이지만 그냥 흙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자, 그랬을 때 그 아담이, 흙인 아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했을 때 이 뼈들이 이제 송장이 되었습니다. 죽어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 모습으로 여기저기에 막 온 골짜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시체들 이제 산 송장들이 죽은 송장들이 막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제 불어넣도록 말씀합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 저기 죽어있는 송장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놀라운 사람으로 특별히 군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사방에서 왔다는 거죠. 사방에서 성령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죽은 송장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살아나게 하라. 자, 그랬을 때 이 명령대로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의 문제, 상황에 희망을 두지 말라.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송장이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생명이 완전히 이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죽은 송장들이 다 여기저기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골짜기에서 누워있던 그 송장들이요,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한 장면입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에스겔이 아는 사람도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절초풍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많은 군대가 되었다.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뼈들이 죽은 송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송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송장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놀라운 군대, 살아있는 군인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대 절망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 그 개인을 다 이제 뼈들에서 이제 큰 군대들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두 가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엑스더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 해방이야, 자유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출애굽,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 60만 명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방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8.15 광복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의 36년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회복했습니다. 그 어둠에 있던 우리 한국이 빛을 회복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한 10번째, 12번째 되는 엄청난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여기에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은 뉴 엑스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해방과 또 광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 가지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절대 절망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절대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경험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절대 절망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진정한 통치자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절대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라든지 거듭된 실패로 소망이 끊어진 현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생기, 성령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절대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활주일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막 우리가 힘차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른 뼈 에스골 골짜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큰 군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절대 절망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신 절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절대 사망이 절대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English와 Korean together. 자, 세 가지입니다. 같이 시작. 포기했던 한 영역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문제를 위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메마르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실제 살며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